삼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보통은 이제 헌신이라고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헌신을 하는 사람의 이제 기준 또는 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기독교회 또는 교회의 헌신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이제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꾼다는 말을 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종교 개혁에서 종교를 뺀 이런 개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개혁이라고 말을 할 때 그냥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바꾸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바꾸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나쁘니까 또 개혁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개혁이라고 말을 할 때 하니까 바꾸고 이게 아니고 성경대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과 경건 안에서 헌신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이 최선이고요. 그것이 신앙적이고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심으로 또는 이제 이 온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전심으로라는 말도요, 그냥 생각하면 전심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이제 내적인 것 또는 이제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러면 이제 감정도 내가 최선으로 만들고 또 나의 정적 모든 이런 것들을 최선으로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전심으로라고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뭐를 이제 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떤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열심을 내고 그럴 수는 있으나,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또 내 열심,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생각,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이 이제 전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심이라는 것도 어떨까요? 이 전심도 말하자면 이제 헌신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바치고 온 마음을 바치는 것, 이 헌신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전심도 그냥은 사실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집이 햇빛마을 21단지인데 바로 옆에 장미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마을 버스를 타도 장미란 체육관으로 지나가고, 저는 보통 이제 화정역까지 이제 걸어 다니는데 100% 장미란 체육관 앞을 지나가면 거기에 이제 이 장미란 선수가 역기를 들고 있는 이 조각된 부조가 이제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힘을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힘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힘 자체만으로 증명할 수 없고, 역기를 반드시 들어 올리면서 무거운 킬로그램의 역기를 들어 올려야 그 힘을 증명하면서 또 순위를 매기고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마치 그 힘처럼 전심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다, 온 마음을 다했다, 또는 이제 다른 사람 향해서 우리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힘과 비슷해서, 그 힘으로 증명을 하면 사실 뻥이죠. 나 이런 힘이 있어. 그게 아니라 그 힘에 걸맞는 이 운동기구인 역기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온 마음도 바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그 내 안에 전심이 있으면 이거를 전심이 있으니까 마치 감정의 불쏘시개를 생각하듯이 막 마음만 불태워서 전심을 바치고, 사실은 이게 아니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 전심도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심을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심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대회에서만 역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역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연습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전심을 내가 연단하는 것도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리는 것도 내가 전심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어떤 다른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있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계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계명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미츠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건 이제 계명은 지금은 이제 거의 잘 안 쓰죠. 지금은 그냥 쓰면 이제 명령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이제 과거에 성경을 좀 번역할 때 한자 세대권에서 번역된 이런 부분이 이제 정착되고 내려와서 주로 이제 성경과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에서 찾으면 이제 명령, 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 계명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이제서부터 계명보다는, 또는 계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명령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좋은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까 이제 미츠와라는 히브리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고 유래됐냐면 이 미를 빼면 쯔와 짜와 여기에서 이제 파생됐는데, 이게 명령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다가 먼저 있고 명령이 나중에 있는 건데, 명령하다는 이제 이 동사잖아요. 뭐 국어 시간 같죠. 네. 그래서 가끔씩 어디 이렇게 보면 국어 선생님 하셨어요? 물어보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명령하다는 동사고 명령은 명사인데,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명령하다와 명령, 동사와 명사 중에 어떤 게 먼저 있었을까요? 명령하다가 먼저 있었을까요? 명령이 먼저 있었을까요? 네, 다 맞으십니다. 여기 순서로 말하면 명령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령이라는 이 명사는 그 자체로 먼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은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 입장에서 이게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명령하다에서 파생됐는데, 좀 이렇게 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은 명사인데 동사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계명하다 이런 말 없죠. 계명인데 계명하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제 좀 약간 한자어 비슷한 이런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계명은 우리가 좀 정적이고 문헌적이고 어떤 역사적이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이제 있고요. 명령은 직접적이죠. 그리고 명령은 아주 뚜렷합니다. 계명을 명령이라고 많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10계명이 명령인데도 계명으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는 많이 않지 않아요? 근데 명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의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명령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명령이라는 것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평상시에 쉽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간섭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잔소리하는 거, 또 잔소리 듣는 거 막 싫어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은 나에게 명령하면 싫어합니다. 또 명령 듣기 굉장히 안 좋고, 또 명령하고 그러면 이거는 꼰대를 넘어서 그냥 완전히 이 꼰대 대마왕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이제 쉽죠.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에 결국은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제가 청년 시절서부터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들이겠죠. 교회는 죄에 대한 지적이 없고 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명령보다는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어떤 교회는 주로 이제 위로가 주로 컨셉이 이제 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이제 본성적으로 이제 명령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없이 있는 청중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가르치거나 명령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 보면 앞에는 주기도가 있고 뒤에 사도신경이 있고 이 뒤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요즘에 교회에서 잘 안 하잖아요. 뭐 요리문답을 보면 요리문답의 뼈대가 주기도,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십계명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는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사실 교회에서 이제 다 사라진 것처럼 됐습니다. 십계명이 사라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길어서 그 반대로 말하면 주기도가 남아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니케아 신경 하셨는데 이렇게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경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좀 짧고 간단하고 순서 중에 하기 쉽거든요. 근데 십계명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긴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앙에 열심 없이 전심으로 주를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이 명령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곤해지니까 사람들은 또 마음에 나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위로받으러 왔는데 교회에 와서 맞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을 주로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이 십계명은 거의 이 주중이나 뭐 1년 내내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길면서 또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보면 계명이란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율법이 토라인 그 율법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계명 명령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이제 율례가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명령이 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이 십계명에 이 명령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라고 정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마치 이렇게 역기를 들어올릴수록 힘을 증명하는 것처럼 명령을 내가 사랑하고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명령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와서 요즘 말로 꽂히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를 찾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말은 풀이 풀, 온 마음.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꽉 찬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위로의 말씀 좋고 어떤 말씀 좋고 소망의 말씀 좋고 축복의 말씀 좋은데 명령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잘 지키지 않거나 그렇다면 이게 전심이 아니라 부분의 마음이 되니까 성경에서는 부분의 마음이면 나머지만 인정 이게 아니고 부분이 그랬다면 사실 전심이 이제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또 명령을 내가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이것이 전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죠.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네, 성경이 다르죠. 저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거 들고 왔을 텐데. 네, 다른 성경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를 잘 몰라서 저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여째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혹격인 여를 붙이는 것은 이제 문법책을 만들 때 붙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부모님께 할 때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 빠르면서 좋아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른 거 쓰시나 알려주셨으면 그걸 갖고 왔을 텐데. 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네. 저는 즐거움이지만 기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계명과 기쁨인데, 계명을 항상 이후에 읽으실 때마다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고, 명령하신 그것이 딱 남아서 계명, 즉 명령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명령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119편 안에서는 명령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큰 은혜를 힘입은 그 육군 소령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해서 큰 곤욕을 치를 뻔했는데 이렇게 용납을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힘입다 보니까 제가 그분 말에 대해서, 이제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하고 그럴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이 쑥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명령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 명령을 즐거워해야 잘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27절, 119편의 12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27절 시작. 네, 계명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도 명령들입니다. 명령. 이 명령을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뻐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긴 사랑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사랑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뭐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금을 한 돈, 두 돈, 10돈 이렇게 주면은 아마 그냥 심정이 벌렁벌렁해서 쫙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입꼬리가 리프팅 되실 겁니다. 마치 여기에서 금보다 이걸 넣어준 거는 뭐냐면, 그냥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에 이 사랑의 특별한 부분을 알려준 건데요. 금은 세상의 대표죠. 물질과 재물의, 재산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들보다 내가 명령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의 명령이 금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근데 우리는 주의 명령을 금보다 더 낮게 취급하고, 순금 하다못해 18K, 24K가 더 좋게 생각되는 우리 이제 본성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전심을 다했어요 그럴 때 마음을 꺼내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명령을 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명령을 지킨 거는 여기 비유적으로 말하면 금을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님 집에 있는 이 금반지, 순금반지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따가 사라지고 또 뭐 천국 갈 때 못 가져가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금보다 귀하게, 즉 금처럼
여기신다 이런 거죠. 또 한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151절입니다. 119편 151절입니다. 119편 151절. 자, 성도님들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이제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 진실은 이제 제가 가진 성경에서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와 진실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 맥락은 같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가지 같잖아요.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와 잎사귀, 꽃, 열매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 진실이어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진실대로 행하시는 진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주의 명령을 생각할 때 주의 명령을 이게 진리다, 이게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이러저런 의견들이 있고 세상의 풍조들이 있고 또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의 명령이 진리다. 주의 명령을 내가 아까 기뻐하고 두 번째 사랑하면서 그렇게 되면 주의 명령이 진리면서 주의 명령인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실한 겁니다. 우린 진실조차도 마음을 다해서 착하게 또 온정을 가지고 하면 진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의 개념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119편 안에서는 바로 주의 명령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행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어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하지 못해서 회개할 때 이 행함과 행하지 못함의 회개는 사실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의 명령을 내가 이 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또 이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어떨 때는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이 진실함이 보이는 것이어서 우리는 이 진실함도 바로 주의 명령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주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하다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진실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 달라요. 또 사람의 진실은 결코 보증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어서 지금 진실한 것 같은데 이 마음이 표리부동해서 저녁 때 또 달라지고 그 다음 달라지고 우리 마음은 그냥 오락가락하고 대체로 진실할 때 거의 없습니다. 남이 저 사람에게서 진실하다 이렇게 말을 할 뿐 내 스스로 내가 진실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적어도 주의 명령을 내가 기억하고 주의 명령을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신실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원래는 본문을 9절 10절 이렇게 이제 같이 다루려고 그랬는데 9절에 청년이 나와서 3년 전 대원신 예배인데 왜 청년 얘기 나오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저희는 이제 부목사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끔 이렇게 들어오면 예배 시간과 겹칠 때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배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제 많이 서운해하시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같은 시차례고 또 5개 찬양 축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 사무아에게 이렇게 이제 맡겨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뭐 이 청년 부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 헌신 예배했던 그런 설교도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깨끗게 하다라는 이 동사도 사실은 이제 전심과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일반적 개념에서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면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가 묻지 않고 이런 거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끗함은 주의 명령을 따라 지키고 행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심은 깨끗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은 전심인데 다
주의 명령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의 명령을 기뻐하고 명령을 사랑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명령 비슷한 말을 했을 때도 쑥 받아들이면 굉장히 고맙고 또 그 자녀가 부모와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 좋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조금 명령하면 조금 자녀들 중에 안색이 안 좋거나 뭐 고가워하는 이런 자녀들도 실제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관계 형성이 안 된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는 이런 관계 형성이 된 이런 사람은 9절 앞에 보면 주어가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청년은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여기 이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폼 잡는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뭐 작은 교회야 뭐 목사 보고 오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여기서 이 청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아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이 나아르가 어떤 의미냐면요. 아기에게도 쓰이고 소년에게도 쓰이고 청소년에게도 쓰이고 군사 병사에게도 쓰이고 그 다음에 하인에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왕 아래 있는 신하, 이제 옛날 성경 우리 성경 이제 신복 이런 표현 쓰죠. 신하에게도 다 이렇게 쓰이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청년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들으실 수 있을까요? 청년 퀴즈입니다. 청년이 나오는 성경 잠언 어디 있죠? 또 어디 있을까요?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에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또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의 헌신 예배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110편 3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도서나 시편은 정확하게 청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 젊은이라고 말하는 이 베호로트 이렇게 이제 얄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이 맞는데 여기 오늘 보면 119편 9절에 청년이 여기는 말하자면 아기에게도 쓰이고 병사, 군사에게도 쓰이고 왕의 신하에게도 쓰이고 하인에게도 쓰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 어떤 표현은 어떻게 쓰였냐면 종자, 씨앗 종자가 아니고 따를 종자를 써서 따르는 사람 할 때 이제 종자 이런 표현이 쓰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뭐 한자를 안 쓰니까 종자 하는 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년으로 이것은 아마 전체 대표를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시편 119편 문맥에서는 사실 이 청년이 여기서 딱 나올 그런 문맥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것을 좀 의역해서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따르는 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또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똑같이 하면 됐을 것 같은데. 자, 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젊은이라고 나왔나요? 네, 젊은이는 청년의 우리말이죠. 그렇죠? 청년, 장년, 중장년, 노년 이런 한자어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바꾼 것이니까 이제 우리말로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이 조정한 이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청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 보면 청년은 거의 이렇게 한 분? 청년이신가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중장년 이렇게 청년 그 이후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번역의 의미를 짚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뭐 정서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떤 그 열심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전심으로 표현되는데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명령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전심이며 또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이제 한자말로 부여하면 사실 이제 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에 종이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순종조차도 그냥 내적인 것으로만 사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주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젊은이, 청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에 좋은 말들 이렇게 딱 이제 액자에서 걸어놓고 팔고 하는, 그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밑줄 치고 듣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내 기준이 되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 밑줄도 그면서 그 명령에 민감한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심의 사람이고 또 전심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가 이제 그냥 일상생활 해 나갈 때도 내가 읽어서 들었던 그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들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내가 일상생활 해 나갈 때도 주의 명령을 따라 살고 주의 명령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정확하게 뚜렷한 명문화된 이런 명령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든 양심이든 또 내 경건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이나 명령 같은 이런 감동을 주시기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이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 계명과 관련해서, 명령과 관련해서 이제 몇몇 가지가 쓰이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 이 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례라는 이런 말, 규례라는 말 이제 많이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이 규례라는 말 같은 이런 경우는 미시파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판단을 내가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면, 이 율례라는 이것은 이제 이 기록된 것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의 관습과 습관이 이제 형성되어진 이런 것을 율례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과거에, 여기 이제 신앙생활 연륜이 깊으시니까 호크마 주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석 중에 여러 가지 주석이 있는데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거기서 말을 빼면 호크, 그게 여기 율례입니다. 율례.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이제 기록된 것, 뭐 돌에 기록하고 또는 이제 쇠에 기록하고 기록되어진 그것을 내가 따라서 행하다 보면 나의 이제 이 경건한 입장에서 어떤 관습적인 훈련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요즘 같은 의미에서의 이 율례라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되어질 율례라는 이런 부분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반응해 나갈 때 내가 힘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한 어떤 관습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심지어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아니면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율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사랑하면서 그 명령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증거이면서 또 연마의 이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두 가지 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백성들의 어떤 그 율례적인 측면에서 나의 율례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내가 이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성경 읽기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 이렇게 하고, 그것이 내 스스로 정해지면서 정착될 때, 이걸 조금 사회적 용어로 이제 개인적이면 습관이라고 말하고, 이제 단체적이면, 사회적이면 관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개인이 습관이 되고, 그 개인의 경건의 그런 율례적인 습관이 쌓여서 한 교회가 말하자면 이렇게 관습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예배로 모여서 회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열심과 헌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헌신은 마치 감정을 어떻게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떤 열심을 내고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것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면서 명령을 듣는 자로서 내가 개인적인 이 일들을 해나가고 지켜나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성도의 그 연합체로서 교회 전체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항상 주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시편을 이렇게 이 기술할 때 항상 이렇게 대구법으로 쓰입니다. 한 말씀 하시고 한 말씀 하시고. 그럴 때 이 두 개가 이제 보완이 되는데, 앞에 게 선행된 게 1순위, 그다음에 후행되는 게 이제 이 보완으로서 2주제, 2순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 신앙은 명령을 지킨다 이전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이것을 철저하게 내가 확립해야 되고,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지 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이 들은 노인 갈 때까지 있어서 항상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이것이 우리 마음바탕에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이게 꺼질 수 있습니다. 뭐가 안 되니까. 또 그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 잔소리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난 전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아무개 집사는 뭐 안 한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만 있으면 이건 헛개비와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중심에 꽉 차 있으시고, 그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들, 명령 다 빼고 단문만 쪽쪽 이렇게 빨아먹는 이 성경 읽기나 듣기나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세속화된 이런 복음, 세속화된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을 사랑하는 이것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과 항상 결합되고 떠나지 않아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헌신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헌신되고 또 헌신된 삶 여전대회로 잘 자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